다 같이 찬송가 348장 찬양하심으로 5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이 들어류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다같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육원이나 위탁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과 소녀소녀 가장들, 결손가정의 자녀들, 입양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주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어둠의 영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군 복무 중에 있는 승리교회 청년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생긴 학업과 일터의 공백이 잘 메꿔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건강하게 전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전역 후의 진로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승리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장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오늘 말씀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중요한데,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냐면 바로 이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3절에 나와 있는 이적을 보겠습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1절에는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되어 있고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두 이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큰 이적이 어떤 이적인지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한 12별의 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여자가 해와 달과 별로 둘러싸여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여자가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 2절을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를 해산하고 있었냐면 5절을 보면 아들을 이제 곧 해산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1장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셨는데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여자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즉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신부가 되어서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와 있는 큰 하늘의 이적은 정말 그 여자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통틀어 가지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 중에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도 신을 낳는 마리아 같은 존재이다, 신의 어머니다, 그런 또 다른 여자 교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단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각주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적 또는 그렇게 기적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적이나 표적, 이적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메이온의 뜻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신시켜주거나 증명시켜주는 표식이나 표,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인이나 마크,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이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하늘에 보여지는 이적,
무슨 기적 그런 것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정확한 신앙인들의 방향성과 목적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표지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표지판이다, 목적지다, 신앙의 방향성이다, 그걸 보여주는 신앙의 표지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의 여자를 상징하는 이적에는 큰이라는 뜻의 메가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쓰여서 하늘의 큰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3절에 나와 있는 붉은 용에게 보인 이적에는 메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적,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1절의 표지판은 하늘의 큰 표지판이라고 해서 할 수 있겠지만 3절의 표지판은 그냥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붉은 용 자체가 크다고 큰 붉은 용이다,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3절에 나와 있는 큰 붉은 용이 어떤 존재인지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즉 온 천하를 꿰던 큰 붉은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자가 가리키는 하늘의 큰 표지판이 있는데 반대로 땅의 그 큰 붉은 용이 가리키는 표지판은 사실은 하늘의 표지판을 상징한다기보다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그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땅의 큰 표지판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12장에는 두 개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늘에 큰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땅의 큰 표지판, 즉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큰 용의 표지판 두 개가 세워져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큰 표지판이냐, 땅의 큰 표지판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늘의 큰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여자를 살펴보니까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둘러싸여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여자가 힘이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한없이 연약한 모습의 여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면 땅의 큰 표지판이 가리키는 큰 붉은 용을 보니까 본문을 보시면 큰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막 던져버리고 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아들을 집어삼키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존재가 더 세 보입니까? 하늘의 큰 표지판이 가리키는 이 여자가 더 세 보입니까? 아니면 땅의 큰 표지판이 가리키는 이 붉은 용이 더 세 보입니까? 당연히 땅의 큰 표지판이 가리키는 큰 붉은 용이 훨씬 더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기 딱 좋은 착시적인 함정이 바로 큰 붉은 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늘에 큰 메가톤급 어마어마한 큰 표적이 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을 표현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가톤급의 큰 표지판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그 해산하는 큰 여인이 상징하는 교회가 바로 신앙의 목적지이고 바라봐야 될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지만 성도들은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해산하는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그 여인보다는 힘이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힘이 더 세 보이는 큰 붉은 용을 눈에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시적인 현상을 따라서 하늘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저 해산하는 고통에 울부짖는 것처럼,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막 울부짖는 그 한없이 연약한 여인의 모습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 하늘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지 않고 또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힘 있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세게 보이고 더 무서워 보이는 저 땅의 큰 표지판인 큰 붉은 용을 바라보고 그 붉은 용에 집착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곳곳에 하늘의 큰 표지판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곳곳에 기가 막히게 삽입해 주시면서 당신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삽입해 주셨건만 사람들은 그저 땅의 큰 표지판에 미혹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올라온 무슨 짐승, 큰 붉은 용, 무슨 두렵고 떨리는 사탄마귀 이런 단어에 집착해가지고는 그저 요한계시록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탄의 전략, 마귀의 음모, 귀신의 정체, 짐승과 용의 능력, 말세의 심판과 전쟁, 종말의 재앙과 진노, 양심의 화인, 뭐 이런 말들만 자꾸 말하고 보고 듣다 보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전략도 알아야 되겠지요. 또는 마귀의 음모도 알고 귀신의 정체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무슨 계속 그런 단어들을 쏟아내면서 성도들을 하여금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음모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면서 목회자들이 자꾸 그런 말 쏟아내면서 성도들을 겁주고 미혹하면 그게 무슨 영권이 있고 깨어있는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하늘의 큰 표지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은 성도들이 하늘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큰 표지판인 사탄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막 바라보도록 해서 결국은 두려움에 쫓겨가지고 결국 그들의 이단에게 미혹돼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삶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폐폐한 인생으로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느냐, 그가 진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땅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도록 유도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큰 표지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마귀들과 영적 전쟁에서 진짜로 승리하는 것이지, 오히려 땅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도록 계속 유도하면 오히려 사탄의 자녀가 되고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탄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더 패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게 될 두려운 현실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마귀가 가리키는 무슨 두렵고 떨리는 땅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말씀의 표지판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모두 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2장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희망과 격려, 승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극적인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성경책 읽다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짐승, 큰 용, 막 사자, 표범, 막 이제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오히려 더 눈에 팍팍 들어오지, 어린 양, 뭐 보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극적인 단어가 눈에 더 확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해산하는 여자보다 큰 붉은 용과 같은 그런 어둠의 존재들이 눈에도 확 들어오니까 착시적인 현상에 빠져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을 그저 격려의 책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책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 마귀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하늘의 승전가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찬양의 시가 바로 12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는 시편 2편 9절에서 따온 것인데 우리 시편 2편 9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만국을 다스리게 될 남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질그릇처럼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릴 것이다. 그러한 승리의 선포가 바로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붉은 용의 제 아무리 그 해산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잡아 삼키려고 입 벌리고 있듯이 노리고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큰 붉은 용에게 삼켜버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장을 가지고 그 어둠의 권세를 질그릇처럼 깨 박살낼 정도로 부숴버릴 만한 그러한 강력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을 박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선포해서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지. 붉은 용, 저주, 심판, 대재앙 그런 막 이상한 말들만 해가지고 사탄의 전략, 귀신의 정책 이런 것들로 성도를 미혹시킬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고 바르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도 이것은 현대 성경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이 그의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용과 그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을 쳐부수러 나선 것입니다. 마침내 용은 싸움에 져 하늘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여 온 늙은 백임인 그 용은 결국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하고 용이 이끄는 사탄 마귀의 군대하고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의 군대가 이겨서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당해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힘이 있어서 용을 쓴다고 한들 하나님의 군대한테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을 참수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났다. 승리의 찬가, 승리의 승전가가 큰 소리로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승리의 찬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도 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데 영도 약한 성도들에게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어둠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무장시키도록 교육시켜줘야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인데 이 많은 어둠의 이단의 교주들이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서 성도들이
바른 길로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이정표를 바라보게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11절과 12절도 중요한데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즉 사탄 마귀의 큰 붉은 용의 군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즉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땅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무슨 큰 붉은 용과 같은 무조갱에서 나오는 무슨 짐승과 같은 존재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것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군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둠의 영과 싸워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또한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두 증인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시 일어난다. 즉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고 교회가 바라봐야 될 그 복음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 땅의 큰 표지판, 하늘에서 쫓겨난 그 어둠의 존재 같은 것에 미혹돼 가지고는 그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그런 것 때문에 공포심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알아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즉 하늘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읽어야 될 책이지, 격려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고 그래 우리가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목숨이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히 싸워서 이길 거야 하는 즐거워라고 보내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땅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고 사는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늘에서 있던 그 큰 붉은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마귀가 지금 쫓겨났기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서 땅으로 내려갔으니까 땅의 백성들은 두려워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두 종류가 있죠. 하늘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의 군대에 속한 교회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을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전가를 부르며 힘차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하면서 힘차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땅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둠의 존재들은 그 붉은 용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죽기까지 목숨 아끼지 않고 싸우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두려워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어둠의 영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미혹시키는 어둠의 사람들이 땅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도록 미혹하지만 절대로 땅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단단히 부숴버리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승리의 성도들이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기까지 목숨 걸고 담대히 싸워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이름도 승리교회인데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그런 땅의 표지판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진정한 승전가를 울리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땅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다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잘못된 종말론과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탄 마귀의 군대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땅의 큰 표지판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죽기까지 싸워서 담대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안에서는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전가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낙심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떡 일어서며 고침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승리교회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봉장들이 되고 복음의 승전가를 울리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힘차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